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가장 먼저 외쳐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무서울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며 갔습니다. 여자들의 증인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온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창녀이고 귀신 들렸었기 때문에 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아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에 말씀으로 살펴볼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심지어는 만져봐야 믿는다는 말을 하며 손을 대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양육의 시간을 거쳐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끝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적용으로 통해 우리의 모습을 가지치게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평생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2절에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 부활을 전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도 믿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는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 먹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꾸짖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있고 직분과 본분을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모든 게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꾸짖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생각해 볼 것은 보고 먼저야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습니까? 끝까지 양육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주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즉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비마귀에 기선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는 아비마귀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니 새 방언의 천국 언어를 저절로 쓰게 됩니다. 새 방언의 언어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합니다, 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새 방언의 말을 잘 사용하여서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내 죄를 먼저 보다 보면 그 입에서 천국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17절,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믿고 나가서 전파하며 그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기적 중에서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초자연적인 기적을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 전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의 종도 큰 이적을 행하지만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와도 유동치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 동아리에 가고 선교에 대한 정보를 관심을 가지며 언제건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대학 때도 선교 동아리에 가고 선교 훈련이나 선교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단기 선교로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많아서 당장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가는 방향의 선교가 아닌 목회의 길로 쓰며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열심으로서 행했던 그런 것들은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씩 세워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나아가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복음을 전파할 곳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달라와 마리아 같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교하며 사셨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엘리제 셰핑입니다. 그녀는 한 살 때 아버지가 죽은 후 살림이 어려워지자 그녀의 어머니는 3살 된 셰핑을 할머니에 맡기고 생계를 위해 미국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9살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셰핑은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를 지내는 중 개신교에 투신했습니다. 32살 때 선교국이 해외로 파견하는 간호선교사로 선발된 그녀는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3월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도착한 곳은 지금의 광주 기독교병원입니다. 그녀는 기독교병원에서 4년을 근무하다 군산 예수병원과 서울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교의 교사를 거쳐 1919년 광주 제중병원 현재 있는 기독교병원의 간호사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녀는 대부분 기독교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과 의료활동, 여성사업을 했습니다. 셰핑은 어릴 적 버림과 외로움을 몸소 느끼면서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을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시를 쓰고 또 일을 한 번 더 강조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할 자에 설을 짓고, 두 번째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말에 평을자를 붙여 서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이 셰핑의 발음을 살린 것으로 광주에서 와서 한국말과 한국 분석을 제대로 익히면서 이름도 셰핑에서 한국 이름 서서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동에 메고 광주와 전라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1년 가운데 100일 정도를 의료가방 들고 전라도 진료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자였지만 스스로 말을 타고 한 달 이상 27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야 했지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고아와 한센인 등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까지 갔던 그녀는 전도여행을 다니며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하에 전라도 사람들의 삶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저작거리를 헤매는 여자 나병 환자와 거지들이 넘쳐났습니다. 기독교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그녀는 그들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나눠 입혔고 자기에게 붙여온 선교헌금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몽땅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자들이 신었던 검정 고무신 한 컬레로 1년을 견뎠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으면서 한센인과 거지들의 삶을 보살핀 탓에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붙여온 선교헌금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몽땅 써버린 후 정작 자신은 1933년 6월 과로로 인한 영양실조로 54살의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장례는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시민과 나아 환자들이 그의 응구를 따라가며 우리 어머니를 외치며 오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에서 지낸 22년 동안 그는 조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완전한 조선 사람이 되었고 시신마저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살아생전 결혼하지 않았던 서서평은 남긴 전 재산은 두 벌의 옷과 거지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찬, 그리고 강냉이 가루 이후 현금 27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흡만 거두면 시체를 회부해 연구 자료로 삼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대맡에 유언 같은 한마디는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세인, 노숙인 등 할 것 없이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펴줘 나환자들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로 불렸던 그녀입니다. 주님 닮기를 원했던 그녀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은 자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여 한일장신대의 전신을 세우고 예양원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시신마저 의학력으로 기부하며 조선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짧다고 짧은 생을 통해 남기고 싶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서서평 선교사와 같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만큼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며 죽어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4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문제의 암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과 같이 보여야 믿는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선교에서 한 명을 부름하지만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고 하였지만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에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저희들의 선교의 자리인 가정, 직장, 학교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 죽어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믿지 않는 가족, 지체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적용하게 하시고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